여러분, 한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건축구조 기술사인데, 그 건축구조 기술사였던 이분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야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대사가 참 좋았습니다. 외력과 내력의 싸움,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과 안에서 견디는 힘의 싸움. 여름철 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태풍의 힘을 계산하고,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지, 위로부터 받는 하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또 건물 안에서의 진동을 계산하고, 그렇게 건물의 내력 설계를 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외력과 내력의 싸움, 외력을 견뎌낼 수 있는 속사람의 내력을 키워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건물하고는 다르게 인생의 외력은 쉽게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가해지는 외력이 아주 갑작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는 이별, 죽음, 이혼, 배우자의 비행, 자녀의 일탈, 경제적인 문제로는 부도, 도산, 해고, 임금 체불. 여러분, 관계는 얼마나 힘듭니까? 증오, 조롱, 야유, 정말 친절하기는커녕 모질게 대하는 그런 이들의 폭언, 비난, 원색적인 비난, 막가는 댓글. 건물의 외력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생에 가해지는 외력을 미리미리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력을 갖추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만 한다지만, 어떻게 이 내력을 갖출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력을 강화시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대사가 이랬어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어야만 버티는 거야. 여러분, 이 주인공 이름이 박동훈이었고, 이 나의 아저씨에서 이 박동훈을 연기했던 배우가 엊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견디지 못했어요. 외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여서 더 안타까웠는데요. 내력이 필요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 바깥에서 가해지는 외력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외력, 계산할 수 없는 외력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흔들리겠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내력, 마음의 내력, 속사람의 내력이 이제는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 어떻게 내력을 키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에게 외력을 견딜 수 있는 이 내력이 생겨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대림절 셋째 주를 앞두고 12월 둘째 주에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귀에 따갑게 들어온 이 말씀이 예상하지 못한 외력을 맞서게 하는 내력을 키우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함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가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림으로써 외력에 맞서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냐면, 어디에 있었죠?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수신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상당한 외력이 가해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을 잘 견디어내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환난을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을 괴롭혔던 이들은 먼데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도 교회에 있는 이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누구였냐면 가까운 이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그들 곁에 있던 그들의 이웃들이었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의 동족이었어요. 여러분, 잘 견뎌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권면을 하냐면 크게 두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거룩해라, 두 번째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부터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시지 않는지 여쭙는 건데 기억하시네요. 제가 한 두어 번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외력이 센데, 바람이 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풍지대 바람 없는 곳에 서 있는 게 아닌데, 늘 고요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매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걸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금요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인이 된 지 오래인데도, 모태신앙인데도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친구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가? 기도 없이 일하고 기도 없이 만나는 거, 말할 때가 더 많고, 여러분, 예상치 않은 외력이 우리에게 가해졌을 때도 기도 먼저 하는가?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죠. 다른 이들에게 전화할 때 전화부터 먼저 거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럼 제가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구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감사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계기로? 감사일기를 쓰는 극소수의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보다는 우리 입에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어떻게 해야 감사할까? 어떻게 해야 기도할까?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여다봤는데,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이 명령이 긍정 명령입니까? 부정 명령입니까? 네, 긍정 명령이에요. 긍정 명령.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대목 18절 그 이후 대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긍정 명령입니까? 부정 명령입니까? 부정 명령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긍정 명령 3가지가 나오고 뒤에 부정 명령 3가지가 나와요. 게다가 세 번째 대목의 첫 구절이 특별히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똑같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해하려, 범사에.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권면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대로 쭉 그냥 좋은 권면들을 쭉 써내려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앞부분 이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 사이에 어떤 대칭적 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서술하신 성서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묻다 보니까 이 외력이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묻다 보니까 여러분 제게는 그 다음 대목이 꼭 답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거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대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누구는 이걸 너무 도식적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칭적인 도식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성령은 소멸하지 말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멸하다의 헬라어를 봤더니 스벤님인데 이게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언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대목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근데 이런 성령, 또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만 말씀드려요. 언제 성령이 소멸되는가? 언제 성령의 불이 꺼지는가?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가? 믿음이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마련해서 성령께 내어드리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어요. 믿을 건 오직 내 자신이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믿어야지. 여러분 물론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직 내 자신에게 집중해요. 내 경험과 내 직감과 내 능력에 집감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셔요. 믿을 건 오직 그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재력가, 그 명망가.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건 오직 그 사람에게 줄을 대고 여론에 기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셔요. 여러분 영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담임하셨던 알티 켄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다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죠? 성령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씁쓸한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을 수 있어요.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도. 교회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떠나셨는데도 성령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성령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관철시켜 갈 수 있어요. 성공적인 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가 믿는 그 사람 뜻을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겉보기에는 아무 지장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이 자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터질까? 그러니까 내 성취감 말고요, 박수 쳐주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 말고요, 어떤 기쁨, 어떤 경이로운 기쁨,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구원의 기쁨, 진짜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들이셨다는 그 기쁨,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여러분, 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 기쁨하고 다른 기쁨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끝냈어요.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프로젝트를 잘 끝냈어요. 역시 내가 잘했지, 성공했지. 성공 때문에 뿌듯해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이에게는 구원의 기쁨, 결과와 상황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충만이란 말이 있죠. 충만하다라는 서술어가 나오면 충만하다 앞에 붙는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어야죠. 뭐가 충만할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해요. 또 뭐가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라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단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성령과 동행할 때. 어떤 경이로운 기쁨,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여러분, 이건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점은 이거예요.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대화할 때 할 말을 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걸을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창념하여 그걸 묵상하기가 쉬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 구하는 게 첫째라면, 둘째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는가? 오늘 내가 내 뜻을 쫙 밀고 나갔는데 이 뜻이 진짜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나에게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의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독, 우리의 노함, 우리의 분냄, 우리의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자꾸 점검해 가야 해요. 우리가 온전히 이걸 이루어내기는 어렵죠. 그러나 점검해 가야 해요.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동행을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고 내가 진정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여러분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때 기쁨이 돌아와요. 슬픔이 기쁨을 이겨내지 못해요. 절망이 배겨내질 못해요. 기쁨이 돌아와요. 어떤 경이로운 기쁨,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기쁨이 성령과 동행할 때라야 돌아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음으로써,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한 예언은 뭐냐면, 그때는 성경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앞날일 수도 있어요. 앞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장면도 기억하는데 2011년 여름에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제게 기도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치 엘리사처럼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 드렸었나요? 이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짓 선지자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얻게 될 거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뭐야 또. 그로부터 2해, 3해가 지나서 2013년쯤에 다른 목사님, 이분도 아주 강력한 은사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비슷하게 말씀하셔요. 한 해를 지나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역시 안 됐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제가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그때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온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 말에 힘을 받아서 물론 의심 반 믿음 반이었겠지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어요. 세 번째는 뭔가 이루어지겠죠? 2014년 겨울이었는데 제 선생님이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저를 이제 부르셔서 다른 일로 뵀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 목사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제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다른 기도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이분이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받는데 예언처럼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주실지도 모르겠다. 어떤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강력한 은사사역자 찾아가서 다 예언 받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말씀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언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접해요. 여러분,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예언은 강단에 선 설교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은혜롭게,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게. 예언은 늘 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늘 우리에게 와요.
근데 관건은 우리가 이 예언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멸시하지 않는가 멸시하지 않고, 멸시하는가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가. 지금은 조금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가. 여러분, 예언을 붙들 때라면 붙드는 자는 절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온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온 말씀인데,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를 통한 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반응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력이 생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것 같아요. 범사에. 운 좋은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잘 풀린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에 적진 않았지만 제가 아침에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그 대사, 앞서 말씀드린 그 대사를 머릿속에 탁 떠올렸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제일 첫머리 글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제가 생각났던 글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아, 이런데 감사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감사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진짜 감사는 어떤 이들이 하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범사에 헤아리는 사람, 범사에 분별하는 사람. 그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범사에 헤아리는 사람, 범사에 분별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분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과 우리의 직관을 동시에 작동시켜서 성과 악을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다 알아요. 헤아리면 알아요. 이게 악인지 악이 아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해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이게 나를 살리는지 이게 나를 파괴하는지,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이게 그 사람을 걱정과 염려와 절망으로 몰아넣는지 우리가 알아요. 이성과 양심과 우리의 직관을 작동시키면 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수많은 감사시가 있는데 어떤 감사시들 보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복수하고 싶어요. 막 그 사람이 죽일 듯 미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다 털어놔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놔요.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 던져요. 원수 갚음은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상황, 암담한 현실 다 토해내요. 그리고 이렇게 털어내고 자신은 선을 택해요. 악을 버려요. 악을 버리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닌데, 승리가 주어지는 건 아닌데, 시의 어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의 어조로 바뀌어요. 탄식과 한탄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 털어내고 났더니,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국면으로 간다 결단하고 났더니 감사가 터져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도, 객관적으로 보면 까딱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터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셔서 결국은 선한 결말까지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범사의 악을 버림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악을 버림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되물어도 좋아요. 왜 내게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해서. 왜 내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없을까? 선을 위한 몸부림이 없어서. 성령과 동행하고 예언을 붙들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기쁨이 터져요. 그가 기도해요. 그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눴던 건, 올해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은 성령과 말씀과 선한 삶입니다. 성령과 예언과 선한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말씀과 선한 삶, 성령과 예언과 선한 삶의 의지.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외력에 맞서서 단단한 내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 그 선한 길을 향한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 때, 선한 삶에 대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